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그 마트에서 이런 고무줄을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시장에 가면은 오일장에 막 이렇게 잡화점이 열리는데 여러분 까만색 길다란 고무줄 아세요? 요즘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까만색 길다란 고무줄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 친구들이, 여학생들이 그 고무줄 양 끝을 묶어서 고무줄 놀이를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고무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한 소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 샤바의 샤바 얼마나 슬펐을까. 샤바 샤바의 샤바 1987년도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이 노래 가사에 신데렐라 이야기는 알겠는데 1987년도로 왜 들어가 있는 걸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이버 검색창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이 노래에 왜 1987년도가 들어갑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답변하기를 그게 매년도마다 매해마다 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1981년도, 1982년도 그렇게 해서 1987년도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글들을 읽다 보니까 아주 이 노래가 어떻게 그 고무줄 놀이 가운데 불려지게 됐는지 아주 유력한 근거 있는 썰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그때 자신들이 받았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 문화 가운데 보급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노래 속에는요,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당시에 이제 군부 그 독재에서요, 그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이렇게 억압을 받았습니다. 처벌과 억압을 받고 이런 자유와 권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었죠. 마치 우리가 신데렐라 같다. 그런데 신데렐라가 마법이 풀리는 시간이 있죠. 몇 시에 풀리죠? 12시 종소리 땡땡 그러면 얼른 도망을 쳐야 됩니다. 집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1982년도 1월 6일에 마법같이도 야간 통행 금지가 풀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샤바샤바 의샤바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당시 이제 민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서구 동구권 유럽에서도 민주운동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 폴란드의 바르샤바 지역에 민주운동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샤바샤바 의샤바가 그 바르샤바 민주운동을 뜻하는 게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신데렐라는 어려서라는 노래가 어떻게 보급된 거냐? 이런 질문 가운데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참 마음속에 억압받고 차별받고 이 권리를 빼앗기고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어린아이들 노래 가운데 이렇게 보급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참 근거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 노래를 좀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일들은 있죠. 다가오는 수요일이 되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을 이제 맞이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 민주시민의 어떤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을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차별과 억압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장인 10장 이야기를 가면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회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정이 최초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방인이 누구였을까요?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였죠. 자,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그 온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요, 마음속에 막 아주 불편해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자, 오늘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불편해했던 이유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네, 이 할례 문제가 있었죠.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이방인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그런 초기 갈등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갈등하는 일들, 서로를 차별하고는 하는 일들이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만 존재했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자, 우리도 가끔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신자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떤 자격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차별과 억압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갈등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자, 첫째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화내는 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자, 할례 무할례를 떠나서요,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야,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을까요? 자, 로마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주권을 빼앗아간 원수들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 군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우리도 과거에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죠.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교회의 신자가 나는 일본군 대대장에게 찾아가서 이 구원의 복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었을까요? 자, 로마 군대 백부장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불법이라고 처음부터 선언을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10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에도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떡과 잔이 준비된 그 식탁 가운데 그 고넬료 가족들을 초대해서 그 식탁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여기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오늘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4가지 사건에 관여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먼저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4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요바의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의 집, 그 가죽 만드는 그런 사람의 집이죠. 이 집에서 베드로가 묵고 있으면서 낮 12시에 테라스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내 귀를 맨 그릇 같은 그 보자기 안에 온갖 동물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것이죠. 보니까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어떤 양과 염소와 소들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들깨와 같은 또는 하이에나와 같은 야생 들짐승들도 들어있고,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파충류들도 종류별로 다 들어있고, 또 거기에는요 독수리와 같은 매와 같은 맹금류를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새들이 바글바글하게 들어있는,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죠.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음성이 들렸어요. 자, 만일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즐겨본 분들이 있다면 그걸 왜 안 잡아먹어? 빨리 하나 잡아먹어야지, 먹어야 살지,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처음 보는 어떤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는다는 건요, 사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어느 미국인이, 미국 아재라고 하는 분이 먹방을 시전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짜장면을 차려놓고 짜장면 먹방을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짜장면을 건드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속으로 이걸 먹방을 보면서 짜장면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요, 빨리 한 젓가락 드셔보세요 라고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젓가락을 쉽게 가져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짜장면의 시커먼 색깔이 그들에게 정말 낯설고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색깔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주님,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부정한 동물들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실망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신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주님, 저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건데 왜 너 먹질 않냐? 빨리 그거 먹어라.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이 밀당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밀당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3번 있었어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3번이나 밀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와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이런 밀당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볼 때요, 베드로에게는 3이라는 숫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기뻤지만 선뜻 주님 앞에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깊은 상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또 건드리시는 거예요.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3번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했던 그 삶의 자리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또한 떠올랐을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나? 본인의 어떤 실패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 자신이 잘못된 그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환상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가보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보낸 세 사람의 심부름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아유 이방인들이네, 나 이방인들 만나면 안 되는데 아마 선뜻 거절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개입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거기 좀 가줄래? 부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명령이죠. 자,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런 명령조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 사람을 데리고요, 이 심부름꾼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니까 고넬료가 나와서 넋쭉 절을 하면서 이 베드로를 영접하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베드로는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13절, 14절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 안에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셨어요. 환상 가운데 천사를 봅니다.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기를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SNS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게 다 갖다 꽂으시죠.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해변가의 무두장의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 들어 그런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알았냐면 그가 너 안에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려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선교 현장에서 또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현장 속에서 참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신다 이런 것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3남매가 이렇게 왔는데 처음 오는 주일에 걱정을 했어요. 혹시라도 부담을 느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다음 주에 나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럼 어떡하지? 그런 이제 걱정해서 이렇게 맞이했는데, 근데 저기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눈을 떨망하게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때요, 제가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 친구들 마음 문을 열어주셨구나. 근데 한 주간 동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저희 집 그 사형제도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한테 말씀 전할 때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같이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되지? 근데 그날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도 역사하셨지만 제 마음 안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것을 감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 세례를 베푸셨다. 15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처음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같이. 이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자, 그 몇 날이면 어때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곳에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그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것을, 이방인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려는 이 일을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더라. 자,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차별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뭘까요? 자, 둘째로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차별이 없는 교회라는 주제를 드릴게요. 일단 우리 이제 그림 잘 그린 친구들도 또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차별이 없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그림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5절 6절 가운데 그런 그림이 있죠.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자, 신약학자 레캄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이런 멋진 해석을 내놓았어요. 이 보자기는 차별이 없는 교회다. 그 보자기는 모든 인종과 계층들을 어떤 차별도 없이 담고 있는 교회다. 정한 동물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 안에 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막내 아이가 6살인데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질문도 하는구나. 자, 그런데 상상해 볼게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정치권에 가면 지리 볶고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수 지지자들과 진보 지지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 하지만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아주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청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걱정부터 말씀하세요. 그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교회라는 그 건물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상당한 용기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런 물리적인 것들은 좀 쉽게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차별이 없어야 되는 이 교회 안에요, 때로는 정말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에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동생뻘 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이 교회는 아주 오래된 전통교회인데 아주 조직화되고 안정화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젊은 분들이 뭘 이야기를 하면, 변화를 좀 시도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그 오래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우리 교회는 20년이 되기 전에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생각이 있냐면 20년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를 20년이나 다녔는데 20년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새 가족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20년이 지나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자, 만일 교회가요 이런 장벽을 갖고 있어요.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할례 받았어요. 뭐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나온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이런 기준을 두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말들을 쏟아낸다 그러면, 자,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5월 마지막 주가 되면 가정의 달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 안에 그런 기준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혹시 여러분 주에 화해가 필요하지만 화해가 망설여지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은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자, 그런데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어떤 선을 그어놓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 받은 신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그 동물을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차별이 없는 교회로 세우실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세 번째는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을 통하여. 네,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을 통하여.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받았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변했어요. 그들 마음이.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비난을 쏟아내다가 갑자기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자, 그런데 그 생명 얻는 회개를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고넬료 가정이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자,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자,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고넬료 가정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런 신자들은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가정에 어떻게 하셨냐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사도들과 유대인 신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요, 그 말씀 우리가 먼저 받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경책에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자, 먼저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았죠. 근데 그 말씀은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자리까지,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분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사이먼 게도콜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복음 안에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치의 역전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가 업사이드 다운, 위에서 아래로의 가치의 역전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들이 얘들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계속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뭘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자, 근데 공부해라 공부해라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해야 너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뜻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경쟁을 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치고받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운데 보면 우리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자,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밟고 올라서서 경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과 함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면서 발버둥 치고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차별이 억압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죄의 삶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이런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차별 없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차별 없이 누군가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아웅다웅하며